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희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많은 부흥과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한가운데 교회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그때 제자의 수가 많아졌을 때에 교회가 어려운 때가 아니고요, 부흥과 성장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2장에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파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오래 지내던 사람이고요. 헬라파 사람들은 흩어져 있다.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머물게 된 사람들이에요. 언어도 다르고요.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요,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언어도 다르고 이미 히브리파 사람과 잘 소통되지도 않기 때문에요, 자꾸 구제의 대상에서 자꾸 빠져 있게 되는 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요,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서로 간의 갈등과 또 행정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런 구제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주된 문제가 아니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뭐가 자꾸 행정적인 일들과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전념해야 되는 교회의 역할이 자꾸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행정적인 것,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하셨던 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것 대신에 자꾸 불평, 안 되는 것,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많이 잠식하게 돼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성도님들과 우리 남은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말고요, 우리가 나머지 시간에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그때 우리는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실 것이라는 거에,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기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잡은 말씀, 이런 것들이 오고 가고, 말씀이 나의 주가 되어 말씀에 대한 기대와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신 부분들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요, 다른 것들이 자꾸 얘기해야 돼요. 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은 구제에 대해서 계속 빠지는지, 왜 행정적인 문제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지,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요, 교육자들이나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거에 치중하게 돼요. 근데 이때에 사도들은요,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도 있고요, 우선순위를 확정하였습니다. 오늘 6장 2절에 보면요, 12사도가 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가요, 말씀을 제쳐놓고요, 자꾸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확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 일들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뭐에다가 힘쓰긴, 무엇에 전무하겠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요, 단순히 일을 나누자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 일은 중요하니까 어느 일은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너는 이 일을 갖고 우리는 이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본질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어야 될까요? 교회는 구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거 헌신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힘, 그것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역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자꾸 이것에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가 밀리면요, 자꾸 다른 것이 들어와요. 어떤 게 들어올까요? 지금의 문제, 지금의 시급해 보이는 것, 지금의 우리가 갈급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요, 자꾸 여기에 매이게 되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현장에 가면요, 시급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갈급한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매일 항상 오랫동안 들은 메시지예요.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움인가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것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막 그냥 복음을 말씀을 가지고 나가나요? 기도하는 거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진짜 어느 시간표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성경에 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 진짜 이 시간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꾸 우리는요, 말씀과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요,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면요,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요, 무엇이 자꾸 나와요? 내가 해왔던 것. 그 인본주의, 가장 해결하기 좋은 것. 자꾸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효율성, 얼마나 일을 잘 처리할 것인가. 우린 하나님이 이 시간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묻지 않고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가장 합리적으로, 아니면 이 일을 가장 내가 옳다 하는 바대로 해결할까, 이거에 대한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말씀보다도 앞서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요. 그리고요, 기도보다도 서두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를요, 회복해야 되는데요, 오늘 사도는 이 문제 앞에서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의 갈등,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 빠져서 그 불평이 있는 갈등 속에서 무엇을 확정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우리는 뭘 하기로 했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는 확정을 했어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우리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에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을 세우기로 했는데, 우리 여기 맡기기로 했으니까요, 사람을 세우기로 했는데요, 성령과 무엇이 충만합니까?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선택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뭐 다른 것을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막 성령 충만하다 우리 막 그러면은 막 되게 뜨겁고 막 열정적이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 안에서 말씀이 끊임없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 이전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내가 기도가 끊임없이 되어지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이것 말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있나요? 언제가 제일 성령 충만해요? 언제가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언제가 문제가 문제되어 보이지 않고 언제 위기 때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가 되어질 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뭘로 가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진짜 기도가 요즘에 되어지나? 기도가 되어지지 않나? 하루를 돌아봤더니요, 내 안에 내가 말씀을 하나도 묵상한 적이 없고요, 기도가 한 번도 되어진 적이 없다면 그게 제 영적인 상태예요. 그런데요,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 지금 추석이잖아요. 저도 월요일은 시댁에 갔다 오고, 어제는 친정에 갔다 왔는데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확신과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되어진다면요, 무엇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도 없고요, 확신도 없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없고요, 내 기도도 안 되어지면요, 뭐밖에 안 보여요? 우리는 가정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50살이 되었으니까 50년 동안 그 가정에서 살았잖아요. 우리 교회도 40년 동안 지났잖아요. 40년 동안 지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4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40년 동안이 하나님이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때마다 은혜 주시고요,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우리 교회 이번 주에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이곳에 이사 오게 된 이유 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후에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끄셔서 여기에 온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증거 한 발 한 발을 걷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진실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지나면서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의 문제와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 간의 행정을 해가는 일에 합리적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기 상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일들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났지, 우리 하나님으로 만든 건 아니니까 당연히 부족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인의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옛 체질을 가지고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서로 상처 줄 수밖에 없고 서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요,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에서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해오신 걸음이 보여요. 그런데 말씀도 없고 내가 기도도 안 되어지는 상태에서는 온전히 뭐가만 보여요? 사람 간의 갈등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나간 과거도 사람 간의 갈등밖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생각인데요, 많이 이제 몇 번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는요, 집 뒤에 북한산 국립공원 둘레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요, 너무 이제 요즘에 막 살도 찌고 그러니까 밤에 이제 내가 양심상 운동 좀 하러 나가야겠다 하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거기에 진짜 가로수길이 한 중간 정도까지 있는데 그다음부터 없거든요. 산이니까 다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려면 너무 무서워요. 달빛에 막 나무도 부대 이렇게 하면은요, 귀신 같기도 하고요. 막 무섭고요.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곳에를 이제 혼자 가기 그러니까 이제 꼭 남편과 같이 가자고 그래요. 갈 마음이 없는데도요, 막 여러 가지 막 얘기 막 이제 평소 때는 다정하게 부르지도 않는데 막 다정하게 부르면서 이제 같이 가요. 그러면요, 내가 혼자 갈 때, 내가 둘이 갈 때,
거기에 어두운 것과 무서운 것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같이 가면요. 든든하단 말이에요. 별로 뭐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 생기면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가면은 무서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어두움도요. 달빛 아래서 이렇게 나무가 부딪혀가지고서는 그런 것도요. 그리고 그 길에요. 가끔 들개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물기도 하거든요. 약간 두려움,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하지? 갑자기 나타나면 어디로 도망가지?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걷는데 그런데도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요. 같은 상황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어려운 상황들이요. 지금 눈앞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성취할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이 내 안에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는 우리와 함께 교통되어져서 함께 있다는 것이 매일매일 임마누엘이요.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소통되어지면서 확인되어지면요.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갈등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자꾸 무섭고 두렵고 갈등될까요?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 교회에 세웠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요.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막 바쁜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무릎 꿇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 가정을 살리는 사람 누가 될 줄 믿나요?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요. 가정에 지금 이 사건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열심, 프로그램 이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기 때문입니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잘못됐다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행전이에요.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 영어로 보면 그냥 행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행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사도가 아니에요. 누구라고 얘기했죠? 우리 설교 시간에 한 2주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성령이 하시는 행전입니다.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시고 그때부터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성령 인도하시면서 해나가신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언제까지 왔어요?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불가능 안에서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 아래 우리는 죄를 짓고요. 영원한 사망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도요. 뭘 주셨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요. 누구에게 그 약속을 우리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하나만 들면요. 진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 때요? 황폐하고 성읍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400년 동안요 말씀이 끊어져 있을 때에도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전도나 교회의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요 이거 생각하는데요. 초대교회 때요. 복음 전하기가 지금 되게 힘들다고 여러분들 얘기하시잖아요. 나가서 전도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어땠을까요?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뭔지도 메시아가 누군지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로마 복음화를 이루셨어요. 그때는 쉬웠을까요? 그때는 복음 전하면 잡아 죽이기도 하고요. 그때는 사람들 진짜 모르죠.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설명해야 되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요. 정말 황폐한 진짜 그 땅에요. 정말 복음을 전하면 누가 역사해요? 우리가 잘 설명해서요? 아니면 우리가 지혜로워서요? 그것이 아니에요. 지혜 있는 말로 해서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이것이 안 되면요.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고요. 뭘 생각해요?
우리의 수준에서 보였던 절대 불가능한 것만 봐요. 아, 우리 자녀가 교회 나오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 거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 저 중직자가 저렇게 하는 거는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요. 계속 근데 그 얘기를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자꾸 무슨 얘기만 해요? 그 얘기만 하게 돼요. 왜 제가 저렇게 됐는지,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 일은 절대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해야 돼요. 믿음은 자꾸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런데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에게 무엇밖에 안 보여요? 성령이 역사하실 것, 그것에 대한 믿음, 그것에 대한 소망,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못할 것이 없어요. 절대 불가능은 누구에게 속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속한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로마여 진짜 정말 중세예요. 복음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희미해지고 사라져갔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는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요, 지금의 어려운 상황, 나의 문제, 갈등, 위기 이렇게 보이는 그 상황들은요, 그러면 이것은 꼭 타파해야 될 것인가요? 이 시간표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이 상황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무엇을 통해서 땄죠?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찾으면 돼요. 그리고 찾은 그 답을 갖고 우리는 뭐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요, 상황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다시 한번 성령과 말씀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회복시키는요,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말씀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부르셨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사명장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명장을 살리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명장 어디예요? 가정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 현장에 있다가 오셨잖아요. 가문에 잘 안 오던 자녀들도 막 오고요. 집에 오고요. 와가지고서 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관계가 좋으면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관계가 나쁜 일이면 상처 주는 얘기도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좋은 얘기냐, 나쁜 얘기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무엇을 전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전달할 수 있으면 돼요. 싸우다가도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냐? 너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죠. 관계가 좋은데, 그러니까요, 막 어떨 때는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희 목사님께서 항상 가정을 두고 얘기했는데요, 아나니아 삽비라 얼마나 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둘 다 같은 잭을 둘 다 멸망하지 않았느냐. 자꾸요, 너무 친하다고 관계가 좋다고 응답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관계가 좋으면 응답인 것 같고요, 관계가 나쁘면은 응답이 아닌 것 같잖아요. 상관없어요. 어느 상황에도 우리가 전할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고,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주님의 제자들, 증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증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회복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지 않으면요, 우리 현장에 가가지고서 어떤 역할을 해요? 나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보내는데요, 계속 딴 얘기 해가지고선요, 상처를 주고 오든지, 아니면요, 복음은 상관없이도 우리는 너무 행복하잖아? 그런 거 남기고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이에요. 저는 교회가 직장인데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바깥에서 일하고 남는 시간, 이제 쉬어야 되시는 시간에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시잖아요. 그리고요, 저희는 월급 받고 일하는데 성도분들은요, 헌금하면서 일하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주의 일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평신도로 있든지, 아니면 교육자로 있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주의 일인데, 월급 받고 주의 전에 나와. 그리고 매일 여기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 정말, 감사하죠. 뭐 일할 때 힘들지 않아요. 뭐 365일 출근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데요, 제가 반대로 생각하면요, 쉬는 시간도 없고요. 쉬는 날도 없고요. 올해는 휴가도 못 갔고요. 계속 그런 생각만 하면요, 너무 힘들죠. 왜 교육자는 쉬는 날도 없고. 우리도 뭐 해야 되는데 맨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그래도 맨날 일 시키고. 막 이런 생각만 하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됐잖아요. 근데 직장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직장 선교사로 보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월급도 받고 선교도 하고. 그런데 이 사명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월급 쥐꼬리만큼 맞고 굉장히 소모되는 삶을 살고 있는, 이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냐? 지역.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돼요? 정말 감사하죠. 막 보는 곳마다 저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가? 막 계속 기도하면서 찾게 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할 때마다 내가 이 기도했던 사람에게 이 말씀 전해줘야지. 막 그 설렘도 있고. 그런데요, 지역 아무렇게 안 하면요, 윗집에서 쿵쿵거리면은요, 세상 원수처럼 느껴지고요. 막 지나가다가 더러운 것 있고, 막 청소도 안 되어지고, 막 그러면요, 이런 동네에 내가 살고 있다니, 이렇게 생각되고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하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요, 진짜 굉장히 축복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사명을 회복하면요,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로, 현장을 살리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있으면요, 세상 문제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문제 안 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같은 어두운 길, 같은 무서운 길을 걸어도 누구와 함께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계속 그 길을 걷게 하시지도 않아요. 그거 우리의 시간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회복하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요, 여호수아서에서도 보고요, 하나님께서요, 그 전쟁이 없게 한 게 아니에요. 계속 전쟁이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더니요, 계속 전쟁.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 거에 무엇을 남겼다고요? 기념비를 남기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미 창세기 3장에 시작되었던 사단과의 전쟁, 그 영적 전쟁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현장 살릴 증인으로 부른 우리에게는요, 숙명이에요. 영적 싸움에 싸우는 것은요. 근데 영적 싸움을 싸워서 고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승리의 기념비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정 현장이에요? 교회예요? 지역이에요? 직장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힘을 주시고 승리의 기념비를 남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할 때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는 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아 그것을 집중하는 기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더 큰 은혜, 더 큰 응답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불평이 아닌 감사가, 사람의 말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며 매일 날마다 새롭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사랑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언약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 기간에도 각 가정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제자, 직장의 제자, 지역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랑교회 전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집중훈련과 수련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돕는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에게도 동일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불신앙, 분열과 두려움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앞에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